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나의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 때문에 살맛이 나세요? 예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이 그 사람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질 것 같아도 오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 예수 때문에 더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문제 앞에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룬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도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장자, 하늘의 장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장자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모하라.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자, 하늘의 장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영위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역대하 21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역대하 2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된지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위를 주었더니. 할렐루야.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무엇인 거로? 장자인 거로 무엇을 얻었어요? 왕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왕위. 그러면 그 여호람의 동생들은 무엇을 얻었대요? 금은 보화와 그 많은 성읍들을 그들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자가 되어지면 장자에겐 모든 것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왕위를 가는 이 여호람은 그 동생들이 갔던 금은 보화와 각 모든 성읍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왕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왕위를 가진 자는 다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장자가 누리는 권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장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장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장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의 장자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임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임의 목숨 걸고 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음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음행을 행하지 않도록, 그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뭐하라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장자의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돈 많이 못 벌까? 사람들에게 인심이 잃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라고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을까?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모든 세상적인 음행과 그리고 팥 한 그릇, 그 떡 하나, 그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 세상에 필요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힘, 그 하나님보다 더 세상 힘을 쫓아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 만족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거라는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자의 권세를 뭐하라? 빼앗기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가진 이 하늘의 장자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힘을 쫓아, 세상 힘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대표적인 머니. 예? 돈이나 명예나 권세, 그것뿐이에요. 자녀나 그리고 사람의 눈치나 그 인기만을 쫓아 살다 보면 여전히 그 하늘의 장자를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음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그 무엇인가에 빼앗기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그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늘의 장자보다 세상 힘을 더 의지하다 장자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에 대해서 참으로 불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창세기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창세기 25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5장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는 두 아들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장자가 누구였다 그래요? 에서였고 그 차자가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가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그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장자인 에서였고 그리고 이 차자인 야곱은 장막, 집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 안에 살았던 그 야곱은 무엇을 쫓아 살아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자가 차자인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해요?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고, 그리고 차자 야곱은 누가 좋아했다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볼 때 그 장자인 에서와 차자인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읽어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29절 말씀 읽어봐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나에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나에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가볍게,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에서는 사냥꾼으로 세상을 쫓아 살다 보니까 세상 것이 더 귀히 보였단 말이에요. 보세요. 세상도 바깥으로 계속 돌다 보니까 세상에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네.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제 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그는 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의 힘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살았던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에서, 장자인 에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장막에 거하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가정에 살았던 차자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자 야곱은 하늘의 것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31절이잖아요. 한번 31절 말씀 다시 봐봐요. 자, 31절 말씀 같이 봉독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나에게 팔라.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형의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여전히 그 하늘의 것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사모했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귀중한가를 이 차자인 야곱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어땠어요?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에서가 뭐라 그래?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며 살았어요. 하늘의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놓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두에 그 여호람이 왕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장자였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장자였기 때문에 그는 왕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왕위를 받으면 그는 전부 오는 거예요. 그 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생들이 받았던 금과 은과 여러 성읍들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왕위를 받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죠? 장자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참 불쌍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늘의 그 귀중한 것들을 그는 완전히 놓치며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장자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아, 너희가 세상 힘을 쫓고 여전히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마어마한 하늘의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것을 얻으면 나는 성공한 것 같고 나는 힘 있는 것 같고 나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이 나와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전히 가진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왜 만족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이만큼 갖고 있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내가 그만큼 얻어놨는데 보니까 또 옆 사람이 이만큼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만족을 위해 욕심 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죄의 아비는 항상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장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전히 이 세상 것에 욕심 부리게 만들어서 뭘 짓게 만들어요? 죄 짓게 만들어서 무엇으로 끝나게 만듭니까? 사망으로 끝나게 만드는 존재는 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죠? 무엇을 파냐? 장자를 팔아버린, 장자의 원세를 팔아버린. 무엇 때문에? 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세상의 힘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계속해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제 그 에서가 깨달았죠. 그 장자의 명분, 동생에게 빼앗긴 그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에서가 그것을 얻으려고 그가 발버둥을 치며 그가 그것을 쫓아갔지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 여전히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에 목숨 걸고 살다 보면 그거보다 더 귀한 하늘의 그 장자의 권세, 그 하늘의 권세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다면 그것을 악한 영의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을 자꾸 뭐하라 그래요?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해요. 사모하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자꾸 사모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향하여 그것을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줄인 영혼이란 말이에요. 줄인 육신이 아니라고요.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영혼육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영혼에 좋은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만족해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만족해요? 영혼을 만족해 한다. 영혼. 기억하시죠? 영혼육. 시간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우리 고집사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유튜브를 참조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영혼육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잘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이 있대. 아니고
말씀은 자꾸 듣고 읽고 자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비밀하고 놀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가 만족함을 얻고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내가 하늘의 장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차근차근 가르쳐줘요. 너는 하늘의 장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장자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하늘의 장자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이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땅을 듣고 우리가 두 발로 땅을 듣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향하여 너희 시선을 고정하라고요? 하늘의 것을 알아보며 시선을 고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늘의 것을 자꾸 쫓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어봐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래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비록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자꾸 땅의 것만을 쫓아 땅의 것만을 목숨 걸고 살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를 깨달아 알아야 이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하죠. 자, 골로새 3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봐요. 자, 골로새 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어디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지 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아가잖아요. 아래 것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에 인도함 받아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장자들인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다 보니까 오늘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안 오잖아요. 분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증거될 때 사단 마귀는 여전히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오지 못한 성도들이 그것을 들을 때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셨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려고 내가 이런 문제, 자녀의 문제, 또 행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여전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더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항상 막는다고요. 막아요. 항상 막습니다. 항상 막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야 되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여전히 말씀과 기도라니까 달려가야 돼요. 여전히.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저게 돼야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타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소연해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보세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예배고 뭐고 내가 해야지. 행사가 더 중요해. 자녀가 더 중요하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대적. 하나님이 대적한다니까 그 교만한 자를. 그러면 항상 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항상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답니까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도와주면 안 될 것 같고, 그 환경과 여건이 안 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행하여 성취하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 이만큼 해놓고 내 하나님께 갈게요. 이만큼 하면 내가 갈게요. 그렇게 얘기해서 성공하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먼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내 자녀를 맡기겠습니다. 내 가정을 맡겨놓겠습니다. 내 사업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으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장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그 하늘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손해가 되고 억울함을 당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깨달으면 이제 내가 하늘의 장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늘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늘의 장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장자로 여겨주셨던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전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베레스와 세레가,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눴던 말씀이에요. 산부인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장자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었죠. 기억나세요? 네? 유튜브에 가셔서 보세요. 지난해 4월 7일 주일날 우리 저 고집사님이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가서 들어보세요. 그 베레스와 세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다퉈요. 무엇이 되려고요? 장자가 되려고, 먼저 나가려고 막 다툽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 이야기가 나올까? 그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하늘의 장자인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을 통하여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베레스와 세라가 엄마의 뱃속에서 장자가 되기 위해 그 장자함을 사모함을, 그 장자가 얼마나 귀중한 것, 얼마나 귀중하며 그 장자의 권세를 위하여, 그 장자권을 위해 사모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장자, 하늘의 장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 전체를 통해서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장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8장 후반절에 베레스와 세라에 대한 장자에 대한 엄마의 뱃속에서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39장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그 애굽의 나라에 팔려간 노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잠깐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11번째 아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요셉에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역대상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역대상 5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왜 요셉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하늘의 장자라며. 아니,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며. 그런데 왜 그가 애굽의 나라, 그것도 군대 장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나?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성경은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여전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당대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생사여탈권이 박탈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생사여탈권이 없어요. 자기가 살고 싶어도 살고 죽고 싶어도 죽는 게 아니라 생사 여부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모든 삶이 그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먼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갔어요. 먼 애굽에. 말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그리고 문화도 틀리고 정서도 틀리고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타향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타향으로. 이 요셉이. 왜 팔려갔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표독하고 얼마나 인정머리 없는 악독한 형들이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죠.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 팔려갔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셉의 모든 일에 어떤 자가 됐다고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읽어봐요. 창세기 39장 읽어볼까요? 자, 39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20절로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 계속 읽어봐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 전부 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러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내가 안 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장자로서의 내가 회복지 못하고 하늘의 장자가 땅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더 험악한 옥중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곳. 그곳은 뭐예요? 왕의 죄수니까 다 뭐예요? 반역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그 요셉이 들어갔던 옥중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의 감옥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사형이었단 말이에요. 사형수의 자리에 갔었다 할지라도 그는 어땠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왜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동일한 문구가 있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갔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가? 함께 했는가? 그 요셉 때문에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하셔서 모든 재반 사무에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딱 키가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6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나이는 갓 20세 정도 되는 17살의 나이예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고요. 누가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것도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애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이 애굽에 갔는데 그 유대인을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애굽 사람인데. 그 혈기왕성하고 그 외로운 처지잖아요. 지금 이제 부모를 떠나 형제들을 떠나서 외롭게 이제 노예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외롭고 혈기왕성한, 그리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나쁜 일을 행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하리까? 득죄하리까.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역사와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늘의 장자는 바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을 이 요셉은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의 중심이 누굴 향하여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겠죠.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던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전부였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안이 너무나 잘 되어져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6절 하반절에 읽었지만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참으로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이제 17, 18, 이제 20살 정도 되는 청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아름답고 훌륭한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무엇을 가진 거예요? 흑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침하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야, 나하고 동침하자. 10계명의 제7계명이 뭐죠? 나쁜 사랑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내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도 당신은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다 그래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번 찍어? 10번이에요? 100번이에요? 네? 10번이에요? 100번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요셉이 뭐하지 않아요? 듣지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아니에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단했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는 지켜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을 행한다 그러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거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기뻐하는 삶을 살잖아요. 사람이 기뻐하는 삶.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계산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No. 일단은 내 생각을 해보고 내 생각대로 해보고 내가 옳다고 계산되어서 계획된 대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된 존재라고요?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신 지정의로 영혼육을 가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지금 누구를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귀히 여기는 것은 자식인가? 돈인가? 내 명예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그 예수로 기뻐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늘의 장자, 그 성도는 여전히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가 내 삶에서 증거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랑되는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손해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기분과 감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판단이 아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의 성령의 생활을 우리는 나아가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 하늘의 장자, 이 장자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요셉은 어떤 일을 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어디를 살리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 여러분 이거 그냥 꾸며낸 얘기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를 살린다니까요.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어린 영혼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도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희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니까요. 하늘의 장자였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노예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노예로 끌려왔던 하찮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이라는 제국이 온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 요셉을 통해서 행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그 형들과 만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세요. 이제 창세기 39장을 기점으로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까지 50장까지 쭉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이제 드디어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애굽의 궁전에서. 그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제 그 형들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한번 가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에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신전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래요. 억울하고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 삶이었잖아요. 아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형제들과 그렇게 오손도신 살았던 자기를, 아니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다 팔 수가 있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잠이 왔겠어요. 이 요셉이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늘의 장자였던 이 요셉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당신들을 살리려 하는, 우리의 온 가족을, 우리의 온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신 받았고 이제 그 형들 앞에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장자된 하나님의 장자요, 하늘의 장자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져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늘의 장자입니다. 그래요. 하늘의 장자라고요. 우리는 하늘의 장자. 하늘의 장자가 지금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있냐고요.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원망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하늘의 장자의 멋들어진 선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하늘의 장자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듣고 일어서는 하늘의 장자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쫓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경험을 던져버리고 내 계획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쫓아 하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